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서 22장 5절 말씀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2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여호수아서 22장 9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참전했던 군사들을 보낼 때 이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제가 며칠 동안을 고민을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근데 주제의 표현이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뭐 동역자들을 보낼 때 혹은 또 생사를 함께 했던 자들을 보낼 때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참전했던 군사들을 보낼 때라는 이와 같은 주제에 국한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폭넓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7년 동안 치열하게 계속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정복 전쟁의 목적이었던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는 일도 끝났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책임도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서 22장 2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래 말씀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 이렇게 그들의 노고를 취하며 그들이 모세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과 그 땅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운 가족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보내면서 단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으며 기업 분배도 끝났으니까 돌아가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교훈하며 격려와 위로와 함께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당부한 것은 그들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파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협력해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부하고 축복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의 실생활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또 불가피하게 헤어져야 되는 이와 같은 분들, 또 때때로 어딘가 보내야 되는 이와 같은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보내고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런 말씀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로 5절에는 그들을 교훈하며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서 잘 있어라, 가서 돈 잘 벌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이 지파들을 보내면서 제일 첫 번째로 그들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교훈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요단강 동편에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보내면서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당부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순종해야 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강조하여 그들의 교훈으로 삼도록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또 들어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보내면서 지시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5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제일 먼저 5절 초반부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은 골라서 어떤 것은 마음에 들어서 그것만을 이제 암송하면서 그것만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말씀들은 그냥 무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희들이 지켜야 되고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어느 특별한 하나의 구절만을 선택해서 그것을 주장하다가 결국은 이단이 되기도 하고 또 잘못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 한 말씀 때문에 서로 이제 합의가 안 돼서 교당이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고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을 보내면서 당부한 말씀의 핵심이요, 그 말씀 안에 모든 교훈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와 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서 기업을 받은 9지파와 반 지파와는 서로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이었지만은 이 요단강이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자주 왕래하지 않거나 교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멀리 떨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는 서로 다른 나라처럼 여겨지기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곧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과 율법을 반드시 지킨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한국에 살고 또 누구는 미국에 산다고 할지라도 혹은 또 아프리카에 산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면은 전혀 서로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서로가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이렇게 지시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과 율법은 결국 같은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교훈 등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한 여기 반드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매우 조심스럽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라는 말씀은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그래서 개역 한글, 우리가 이 앞에 보던 성경책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반드시 행하여는 크게 삼가 행하여로 오직 너희는 행하도록 매우 주의하여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반드시 즉 삼가는 무엇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기울이다 이런 말로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대하여 마음으로 지대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히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배 그리고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유가 되면 시간이 되면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를 정착지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당부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당부는 5절에 5개의 부정사로 나타나는데 행하여 곧 행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행하며 지켜 친근히 하고 이렇게 5개의 부정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지파들을 향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첫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며 우선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고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앞에 있네요. 둘째로 제일 아래에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내지는 조금씩 사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아주 많이 멀어지게 되죠. 친구들하고도 조금씩 사이가 멀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전혀 연락도 않게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녀 관계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부부 사이에도 알 수 없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빨리 메우지 않으면은 점점 멀어져서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같은 음식을 먹고 살면서도 남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친근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넷째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의 지정의, 곧 인격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반복해서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로는 성품을 다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성품을 다하여 섬길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품은 생명, 혼, 영혼, 사람, 이런 뜻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에 그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두 지파 반에게 이와 같이 당부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세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낼 때 축복하며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와 반 지파를 보내면서, 즉 6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다섯째 날에 물에서 사는 생물들과 하늘의 궁창의 새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2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셨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요, 이것이 최초의 축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 등등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어 안식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복을 주신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최초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셨던 그 복을 다시 주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복을 약속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타납니다. 여기 2절 3절에는 이 복이라는 글자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복은 바로 결과적으로 인류 구속의 복인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침범한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격퇴시키고 돌아오자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실 때 사례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가리켜서 창세기 17장 16절에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 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창세기 22장 18절에서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그의 늙은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낼 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삭도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북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로 변장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아래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거기서 중간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죽기 직전에 그의 12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창세기 49장 28절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복을 주시고 또한 축복한 말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이요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혹은 통상적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 이와 같은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근저에는 이 복의 근본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하다라는 말씀은 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헌신적으로 참전한 것을 치하하며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간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을 했습니다. 이게 축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 축복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많이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축복 그래서 축자는요 빌다 기원하다
축하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복을 빌 필요가 있느냐? 예, 그래서 이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의미상으로는 그것이 약간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은 복 혹은 행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에서 축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은혜를 의미하며 그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육신적인 행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전적인 행위로서 인간의 삶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영원한 복을 베푸시는 것을